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신앙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청산하지 못한 옛 생활입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이런 치명적인 습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좀처럼 열지 못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몇몇 사람과만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나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걸림돌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옥 가거나 완전히 타락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리적인 걸림돌입니다. 교리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 믿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실족하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41절과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누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 쉽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만났을 때 경험해보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수염도 기르시고 아주 핸섬하게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막 광채가 나시고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는 실제로는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비범하지도 않아요. 많은 학식이 있다든지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렛 출신입니다. 학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과 비천한 출신과 인간됨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건 서기관과 달라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병자들을 고칩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파 출신이다. 그랬다면 어쩌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상이, 그리스 사상이 팽배했잖아요. 그리스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육체를 입고 와야 되잖아요. 육체는 더럽다니까요. 죄가 없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잿덩어리인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런 끔찍한 저주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혼합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한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지성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면, 진짜 바로 믿을 수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2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존재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데 유대 땅에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50도 안 된 저 친구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다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 왜 같이 동참을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신 거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용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죽었는데 또 사흘 뒤에 또 살아났다네요.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사기죠. 좋아요. 살아났다고 쳐요. 그리고 또 한 40일 있다가 또 살아있는 상태로 또 천국으로 그냥 날아 올라갔대요.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인간적인 가치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대체로 기준을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부모는 누구냐? 어디서 출생했느냐? 그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했느냐?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느냐? 나이는 어떻느냐? 지금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은 믿을 게 없어요. 루트가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이 이렇게 했던 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의 100%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신학교와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질량 보존의 법칙 알잖아요. 아니, 어떤 아이가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네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고 떼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도시락 먹으려고 했던 것을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나누다 보니까 다 나누고 보니까 얼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의 기적은 거짓말, 찢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어요. 아니,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거짓말. 아니, 병든 사람을 손으로 얹었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거짓말. 기적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다 찢어버려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니, 인간이 파충류랑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이 거짓말, 이 우화야 우야, 찢어버려요.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규정, 다 거짓말이에요. 찢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성경 껍데기 버플밖에 안 남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합리주의적으로만 성경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 중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내 머리로 100% 다 이해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인간의 책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믿어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바로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내리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났어요. 살아나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정녀는 나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소로공처럼 하늘을 떠서 날아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그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니까요, 예수가 거짓말쟁이 장이 같아요. 예수님 얘기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함받는데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래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해볼까요? 사기꾼 아니에요. 정신의학과 교수들 말대로 표현하자면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종교가고,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신병자로 받아들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택하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뒤에서 비방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책망하셔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예정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으로 언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끄신다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막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TV에서 또 전도지를 또 책을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이성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느냐 했더니 친구가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엉터리지만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니 한번 교회 가주지. 그리고 갔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에서 북을 가지고 둥둥둥둥 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북 친다고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북을 치면 교회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을 딱 달아붙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북 치는 거 그게 신기해서 막 따라다녀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디 갈까요? 교회 가요. 애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신발 벗고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갑자기 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받고 성경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교회 와라. 그러면 간식을 주겠다. 그러면 막 좋다고 또 와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북을 들고 둥둥둥둥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럼 동네 아이들이 또 막 따라다녀요. 저도 한 번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북을 치기를 따라다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내가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겠지. 북 치는 소리 듣고 따라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 믿는 동기 우연 같지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늦게 와요. 항상 지각을 해요. 그게 왜 이렇게 지각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마다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매를 몇 대씩 맞고 오는 거예요. 아니,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교회 간다고 매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빼뿌리지도록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 학생이 그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온다고 매를 맞고 교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누구 역사입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부모님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해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전도사를 할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그 여학생이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대체 누구냐? 대체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물론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끌시는 자의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요. 내게로 나오는데 내게 나오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로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른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경로로든 배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51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식인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무서운 죄악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죄의 불을 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한 번, 두 번 신앙 체계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름 걸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9절과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만나가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였던 그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은 먹어도 죽었지만 그 만나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좋은 기독교 강의들 너무 좋습니다. 서점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지금도 날마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 거부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기를 주여 주여 하리니 예수님께서 나 너희들 모른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모른다고 합니까? 주여 주여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불법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까 하면서 애통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찾고 살아나가는 사람,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우연한 사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 판단을 중지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사기꾼, 예수는 정신병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바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